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오직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를 분리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어떻게 하면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요한일서 전체의 구조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즉 진리이시다라는 가르침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단으로부터, 거짓말로부터 너희 자신을 보호하고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정말 쉽게 넘어갑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것이 뭐였냐 하면요, 그 영국 BBC에서 2008년도 만우절 날에 BBC가 만우절 농담으로 만든 영상이에요. 펭귄이 날아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이래가지고 뭐라고, 이 펭귄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막 대륙을 건너고 막 그래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사실은 이것이 만우절 농담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장치를 뒷부분에 갖다 놨습니다. 펭귄이 잠깐 뭐 날아오른다 이런다면 그래도 조금 좋겠지만 그 펭귄이 막 날아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다른 대륙으로 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은 하하, 이거 만우절 농담이구나 하고 깨닫게 만드는 영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8년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런 펭귄이 발견된 줄 알고 다 속은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걸 보고 BBC가 당황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만우절 4월 1일 날 방영되었으니까 이거 농담이구나 하고 알아야 될 터인데, 사진과 동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진짜 펭귄이 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펭귄이 그 짧은 날개로 그 큰 덩치를 공중으로 띄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정보화 사회가 되었고 뭐 세상이 발전됐고 그렇다고 하지만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에 잘 속습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해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도저히 속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펭귄이 하늘을 난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거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가 없다 하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으로 그걸 보여주니까 속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그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신앙 지식을 바탕으로 가만히 뜯어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단에 휩쓸리는 분들 보면 뭐 공부 많이 하신 박사님들도 계시고요. 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그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도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는 걸 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거짓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요한 1서가 다루고 있는 이단인 영지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주장은 복음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상당히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 척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라는 메시지가 이미 저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이미 들었지 않느냐? 너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기존의 지식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 알고 있었지? 그래,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는 말을 반복하고 또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두 번씩 반복하면서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야 되는 영적 전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영지주의 이단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원래 우리와 함께 교제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그 이전에는 교회에 속해서 함께 교제했던 자들이긴 하지만 나간 이후로는 그들과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저들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저들이 복음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들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를 뛰쳐나가지 않느냐? 왜 저러겠느냐? 저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겉모습을 볼 때에는 비슷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말을 할지는 몰라도 저들은 우리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저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구원받은 형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가 분명한 진리다. 너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단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결국 이 말은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짜다. 상대방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고 잘못됐다고 수준이 낮다고 말하면서 각종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저들의 말이 거짓이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진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표현도 아주 그냥 화려하고요. 그럴듯한 표현들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막 신비로운 체험 같은 거 이야기 많이 하면 지금도 그런 분들 많죠. 혹하지 않습니까? 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어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혹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미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주님과 함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 복음의 기본,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너희는 그것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 분명한 것이지 저들이 말하는 새로운 지식, 무언가 그럴듯해 보이는 지식, 뭔가 좀 더 발전돼 보이고 세련돼 보이는 지식, 그것이 너희들보다 더 나은 지식이 아니다 이거죠. 그건 전부 다 거짓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별법을 제시를 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냐?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아니 예수님이 몸을 안 갖고 계시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 사실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걸 부인한 겁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제한되고 무가치한 육신을 입으실 수 있겠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예수님은 실제로는 육신이 없으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몸이 없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다.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아주 단순해 보이는 그 지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만 조금 생각해 보면
저들의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요한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위조 지폐를 잘 감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조 지폐들을 보고 이것도 위조고 저것도 위조고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지폐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딱 만지면 이건 진짜 지폐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지폐가 완전히 자기에게 익숙해지면 위조 지폐를 딱 만져보면 이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든대요. 세상에 어떤 이단, 어떤 거짓 가르침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공부해서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이단들을 이 이단은 이래서 이단이고 저 이단은 저래서 이단이고 이거 일일이 다 공부하고자 하면 정말 힘듭니다. 물론 이단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유익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거짓말을 잘 분별하려면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라는 것을 공부하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진리에 익숙해져 있으면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이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거짓말에 속을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는 거죠. 복음을 깊이 알아야 거짓에 속지 않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하고 그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공부해가는 방식으로는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 외우고 있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 공부야 목사님들이 하시겠지, 나는 그냥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 그냥 따라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거짓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그렇게 주님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거짓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거나 너무 힘들어, 나 이제 그만할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깊이 알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능히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거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만을 묵상하며 거짓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진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을 들었을 때 즉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진리에 익숙하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거짓된 가르침을 능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훈련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참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고 또 아직도 저 이단들이 전 행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이 땅에 참된 진리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교회만이 흥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참으로 거짓된 가르침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의 바닥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높이 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단에 빠졌던 자들 속히 주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참된 지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가고 주님과 함께하시니 나는 늘 기쁘다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진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서 거짓을 분별할 뿐 아니라 참된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